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오늘 우리의 인생을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과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유일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의 그 중심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길을 깨달아 알아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이제 하나님이 그 영을 떠나시고 이제 사울에게는 악령이 오히려 그를 주관하는 인생으로 전락을 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악령의 지배를 당하니 분별함이 없이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어제 본문에서도 다윗을 창으로 던져 2번이나 던져 죽이려 하였지만은 그것이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던 것이죠. 사울은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라면은 온갖 방법들을 아낌없이 다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자기 딸들까지 미끼로 이용하여서 밖으로는 표시를 하지를 않지만 그의 심령 안에서는 우리 딸들을 이용하여서 다윗을 죽이자라는 계략을 삼죠. 그 블레셋 족속을 가서 멸하고 가서 치고 그 승리를 하고 그 포피를 100개를 베어 오면은 딸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꾀임이 되어서 이제 다윗은 나아가 적장 블레셋의 병사들 100명이 아닌 200명의 포피를 베어다가 다윗은 사울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미갈을 자신의 아내로 얻게 되었죠. 그 일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내 손을 대지 않고 손대지 않고 코를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였던 사울은 다윗이 그 전투에서 생각한 것과 다르게 오히려 승리하고 돌아오므로 더욱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온전히 붙잡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에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고 말았죠.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속으로 끙끙 혼자 앓으며 감정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자녀까지도 이용하여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 사울은 오늘 19장의 본문에 들어서면서 그 방법이 이 아예 대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다윗을 죽여라 라고 선포하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제 혼자 온갖 계략을 써서 죽이려고 한 것을 뛰어넘어 이제 신하들에게 더 나아가 딸뿐만이 아닌 이제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직접 다윗을 죽이라라고 대놓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스토리가 나타나고 있죠. 다윗을 죽이라라고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 요나단의 행동에 태도에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제가 어렸을 때 익숙하였던 그 팀, CCM 가수팀이죠. 저희 교회도 온 적이 있는데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팀, 참 유명한 팀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 귀한 이 믿음의 동역자인 커플을 아마 이름을 따서 다윗과 요나단이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친숙하게 보아왔더니 요나단이라는 이름이지만 큐티를 말씀을 하나하나
되짚어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 가 볼 때에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이 다윗에게 가려져서 조금 그렇지 다윗의 친구 이렇게 조금 조연처럼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느껴지게 됩니다. 야,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물이구나. 이 요나단을 통해서 배울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구나. 우리는 요나단을 통해 오늘도 믿음의 도전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단의 모습, 이 다윗과 사울, 자신의 아버지이죠. 심지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사이에서 그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부분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어떻게 보면은 다음 왕위를 첫 번째 우선순위에 있던 자가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의 생각에 요나단이 자신의 다음을 이어 왕으로 올라야 될 인물로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요나단도 자신이 이제 왕자 태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고 이제 다음 주자가 다윗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아니 이제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왕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주장하지를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요나단이 알기에 그것에 순종하여 이제 다음은 다윗이 된다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가문, 우리의 왕족, 이 혈통을 유지해 나아가야 될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조금만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는 다윗의 편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자가 바로 요나단입니다. 더군다나 그를 좋아한다, 그 믿음의 동역자로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며 심지어 성경에서는 사랑한다라고까지 표현한 이 표현, 그렇게까지 나아갈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이 요나단 왕자입니다. 자신은 왕족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가장 1순위가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나중에 요나단을 이제 책망했던 적도 있죠. 저 다윗이 누군지 아느냐? 우리의 이 왕족, 너희의 왕위를 위협하는 자이다. 그러나 요나단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욕심 때문에 사울 편에 서서 그렇지 다윗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처치해야 돼. 우리의 위협이 되는 인물이야. 가장 1순위야 라고 그 다윗만 없어지면은 이 왕위를 자연스럽게 내가 물려받을 텐데 라는 유혹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자가 요나단입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나단과 같은 결단이 쉬운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온갖 욕심들이 나의 판단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있는 걸 우리는 그것을 나의 권리라고 심히 응당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쉬울 수 있겠죠. 근데 자기에게 있던 것입니다. 내 손아귀에 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어놓는다라는 것은 녹록치 않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것을 해낸 자입니다. 자신의 혈연에 묶여서 그것에 눈이 멀은 것이 아니고 어떤 욕심에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뜻이 1순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다음의 자리를 자신의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구속사를 위하여서 이끌어 가심을 깨달은 요나단은 그것에 순응하여 오히려 다윗 편에 서는 것을 택한 자였습니다. 아버지 사울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을 택하였다. 자신의 가문의 원수가 될 수 있는 다윗을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이 나의 선택의 중심에 있습니까? 혈연과 지연과 학연과 욕심의 온갖
끈들이 나를 올가매어서 묶어서 하나님 편을 택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단처럼 그 어떤 것 끈이 나를 강하게 묶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는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 편을 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온갖 나의 가족의 끈들이 나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또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운 짐이 될지라도 여호와와 주와 복음을 위한 그 삶을 택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부수적인 일까지도 책임지고 대신 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화목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앞서 말했듯이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이 다윗을 좋아하므로 이 사울 아버지와 그 원수였던 다윗 사이에서 중재자, 그 화목자의 역할을 감당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쉽지 않은 사명이죠. 그 다윗을 죽이려 하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 요나단은 이 다윗 편에 서서 이 사울 왕에게 이 다윗을 좋게 잘 말씀드린 것을 보게 되죠. 칭찬을 합니다. 왕이시여, 아버지여, 다윗이 왕 앞에서 어떻게 하였는지는 왕도 아시는 바가 아닙니까? 그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또 왕을 위하여 선한 일들을 하지를 않았습니까? 그가 왕한테 득죄한 일이 없습니다. 왕에게 해를 가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왕은 범죄를 하려 하십니까? 그가 하는 일을 기뻐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에 큰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충성된 아들이자 종으로서 이 다윗을 자신의 왕이신 아버지인 사울에게 소개를 다시 한번 해주죠. 아름다운 말들로 지혜롭게 설득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사울은 그래,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일단은 그가 다짐을 하고 맹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는 중재자의 사명,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갔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또한 이 역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혔던 담을 허시기 위하여서 중재자로 화목하게 하는 그 제물로,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아들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담당하시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주님이 나에게 해 주셨듯이 누군가에게 있어서 화목의 사자로 나아가야 되더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더라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 그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내가 가는 그곳에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화목함이, 그리스도의 화목이 흐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걸핏하면 욱하고 화를 내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인내하고 참으며 화해를 시키는 자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 이 요나단이 그 사명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감당하였습니다. 근데 이 화목의 사명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그냥 하하호호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다 화목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장된 화목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것에 연약함으로 그것을 회피함으로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자라는 식의 화목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상황, 요나단이 처한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이 사울이 화를 내며 달려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직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의 화목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 돈이 많고 내가 명예가 있고 가정의 모든 것이 다 성공하며 다 잘 풀리는 그런 거칠의 화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 안에서의 화목을 이루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거칠의 세상적인 화목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깨뜨려야 됩니다. 위장된 화목은 깨뜨려야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의 가정에 또한 그런 전쟁을 또한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 이 요나단이 다윗만 사랑했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사울 또한 사랑했기에 그가 악령에 휘말려 악으로 치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 아버지에게도 직언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혜를 깨달아 직언할 때와 또한 화평의 말을 전할 때, 칭찬할 때를 잘 구별하여 분별하여 요나단처럼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읽고 마칩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 칭찬해야 할 사람과 직언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귀 기울여 드려야 할 직언은 무엇입니까?